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떤 남자 아니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결혼의 대상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또 집을 이사할 때도, 집을 사고 팔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계약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요청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표정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양털을 제가 이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에만 밤새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소서라고 구했는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입니다. 38절 읽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양털 한 뭉치에만 흠뻑 이슬이 맺혔어요. 그래서 손으로 짰더니 그릇에 물기가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한 대로 양털 마르게 하고 주변 땅은 물기가 흥건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까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박정근 목사님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만 부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하고 신학교에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형님 세 분이 다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의 뜻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펄쩍 뜁니다. 형 셋이 다 신학교 갔는데 너라도 사업 물려받아서 형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기드온의 방법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양털이 안 나오니까 그냥 빈 그릇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웬일입니까? 그 빈 그릇에 물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좀 서운한 생각이 있고 실망이 돼가지고 이번엔 물을 가득 떠놓고, 주여, 신학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면 이 물이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물이 있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신학교 갔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셔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딱
손가락으로 짚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세계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펴서 이 발견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그런 복음적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성경을 딱 펴서 손가락으로 짚은 말씀을 자신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꼭 이렇게 해봤어요. 눈을 감고서 성경을 펴서 딱 말씀을 짚었는데 하필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다시 보여주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책을 펴고 딱 말씀을 짚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3세번인데 하나님 하면서 다시 말씀을 짚었더니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처럼 어떤 기적적인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일까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들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농부 출신인데 농사 짓고 있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미션을 허락해 줘요.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나팔을 길게 불자 사람들이 35,000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32,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 쉬운 일일까요? 공짜 선물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32,000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 중에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그 잔혹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32,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 34절 읽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의 영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32,000명이 자원해서 싸우게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잘 모르겠으니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면서 징징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기드온의 요구는 건강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보여주세요, 기적적인 표정을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요. 기적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신비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위험한 신앙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변치 않고 공통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기분 상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는 것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 내 마음을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있고 또 내 남편이 있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람을 피웁니까? 그것이 내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까? 생각대로 하라. 이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본디 우리는 악하거든요. 부패하거든요. 음란하거든요. 내 본능에 충실하면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네이버를 켜고 뉴스를 보고 다음 뉴스, 일간지 기사, 텔레비전을 켜보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세상이 행복한 것 같죠? 잠깐 즐겁죠. 하지만 그 열매는 죄뿐입니다. 음란함입니다. 부패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따라합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 그 성화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로남불에 비윤리적으로 뭘 상식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론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상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식은 무엇이냐?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상식이고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어는 성경을 쫙 쥐어짜면 나오는 엑기스입니다.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를 붙잡고 일어서자.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자.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자.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상식을 따르세요. 어떤 일 앞에서 먼저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서 늘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비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예배와 부딪힐 때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 들쭉날쭉한 내 감정, 내 기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신다면 언제나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 기도, 복음 붙잡고 일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은 따라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당회에서 또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뜻을 결정해서 교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당회를 통해서 또 재직회를 통해서 또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죠. 당회가 재직회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나 저는 때때로 그것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나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면 또 심지어 지옥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면서 그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쭉 섬겨오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 제가 당회장이 되었는데 우리 당회에서도 저와 다른 의견들이 결정될 수 있어요. 어떤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세운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복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마음들을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신학을 하지 않을 청년일 때나 또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할 때나 또 이렇게 또 목회를 할 때나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상의하면서 그 하나님 뜻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을 몇 번을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사님들이 오면은 2, 3년 지나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 받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셔요. 그럼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으려니까 순종해야 되죠. 또 한 3년 지나서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할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옵니다. 또 상담을 해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이미 마음에 결정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의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얘기하고 자신의 결정한 대로 그대로 고집을 부리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는 늘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부탁을 드려요. 저와 상담할 때, 부족하지만 저와 상담할 때, 또 기도 부탁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영적인 멘토들과 같이 상담할 때, 또 교회 앞에 뜻을 구할 때 내 결정사항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류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설령 내 결정사항이 있더라도 목사님이나 영적 멘토들의 의견을 참고할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내 결정을 바꾸는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집불통의 신앙이 아닌 순종하는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뜻이 하나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운 뜻이 내 뜻과 안 맞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멘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영적 멘토와 상담을 해보세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을 통해서 시원한 대답은 또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자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대학을 가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느냐, 왜 공부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다닐까 보다도 내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할 것인가, 충성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욕심 많은 우리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유익보다 내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